오늘은요, 문제만 해결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은요, 어떤 곳일까요? 육신의 아버지 품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품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늘 아버지의 품은요, 따뜻한 곳이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안겨만 있으면 좋은 곳입니다. 이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맡겨드리고요, 주님 품에 꼭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모두가 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간통하는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과 두 번째,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들이 믿고 따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하는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알려주면서 이들을 이끌어내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바로의 압제 아래서 어찌할지 모르는 이런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길로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무엇을 말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요, 예배한다라는 거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고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재앙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시선은 자신들의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끌어낼까?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시기에 오늘도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먼저 하나님을요,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개구리 재앙 부분인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333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묶음은 개구리와 이 재앙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개구리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까지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를 복습하면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지요. 나일강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원천이었어요. 그에게 물을 주면서 생명을 유지하였고, 그 물을 통해서 농사가 풍년이 일었고, 그 물 가운데 물고기를 얻으면서 그들이 살았던 생활의 터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치시니까 어떻게 되지요? 물이 피가 되면서 강이 썩어갑니다. 물고기가 다 죽어갑니다. 생명의 강이 어떻게 돼요?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나일강을
신성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요, 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완고하죠. 완악합니다. 마음이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 재앙이에요.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개구리로 애굽 땅을 치셨을까요? 우리는 애굽 사람들의 가치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개구리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애굽에서 발굴된 이 벽화, 이 타일 같은 걸 보면요, 돌로 쪼개서 머리는 개구리고 인간의 몸을 가진 그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 형상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권자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밑에 무릎 꿇은 이도 있는데 이 존재 역시 개구리 머리를 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왜 개구리 형상을 닮은 우상을 만들면서 그들은 섬겼을까요? 여러분, 개구리가 한 번 알을 낳으면 수백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이 알을 많이 낳는 개구리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자손을 많이 낳으면 좋겠다. 다산은 유복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헤게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개구리를 신성시하고 다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헤게트라는 신을요. 그리고 이 헤게트는요, 나일강을 다스리던 크놈이라는 그 신의 부인으로 묘사했습니다. 나일강과 짝을 이루어서 이 개구리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만 개구리가 다산을 상징한다고 개구리를 신성시 여겼을까요? 아니지요. 이곳에서 무려 430년간 종살이했던 히브리인들도 애굽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그 다신이라는 가치관이 어느덧 그들에게 모두 물들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조차 애굽 사람들의 문화, 환경, 생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잘못됐는지,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그런 물이 흘러가듯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개구리에 대한 가치관, 그들의 문화에 대한 가치관, 그들의 생각에 대한 가치관을 오늘 재앙을 내리시면서 깨주십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를 찾아가서 말하지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를 섬기고 예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완고하고 완악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셔서 아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들이 애굽 땅으로 올라오도록 합니다. 이 개구리들이 애굽 땅으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개구리가 올라오는지 애굽 땅을 다 뒤엎었대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개구리가 이 애굽 땅을 온 천지를 덮은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는요 멀리서 보면 예쁩니다. 수족관이나 그 예쁘게 키우면 되게 예쁜데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징그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용인 남사 살 때인데
비가 오면 정말 작고 귀여운 청개구리가 마당에 가득하거든요. 심지어 창문과 문틈 대문에도 막 붙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너무 신기했어요. 와, 청개구리가 문에도 붙어 있고 이렇게 많이 붙어 있다. 처음에는 엄청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죠. 비가 오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막 바닥만 나가면 개구리가 가득하고, 가다가 내 개구리를 밟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개구리를 볼 때마다 그렇게 징그럽더라고요. 왜 이렇게 징글징글한지 귀여움을 넘어서 이제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멀리서 보던 개구리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끔찍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슬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4절,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먼저 이 개구리들은요, 왕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문제는 궁 안에 아무나 들어들 수 없는 바로의 침실과 침대까지 이 개구리들이 가득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자는데 개구리들이 몸으로 지나갑니다. 점프해가지고 얼굴에 앉아요. 자다가 몸을 뒤척이는데 개구리가 손에 잡힙니다. 그래서 몸을 한참 뒤척이는데 개구리가 침대에서 눌려서 터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자다가 딱 돌렸는데 개구리가 만져진다? 너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그렇더라고요. 저는 저 같으면 개구리가 침대에 찾아온다, 그때부터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사방으로 문을 막아두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집트는 더운 나라더라고요. 안 되겠어요. 에어컨도 없는 시대잖아요. 아니면 동굴 안에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도 개구리가 들어갑니다. 화덕은 요리할 때 쓰는 불을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웬만하면 원래 개구리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구리가 얼마나 많으면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뛰어듭니다. 얼마나 애들이 개구리가 미쳤는지 불에도 들어간대요. 개구리가 몇 마리 안 되면 구워 먹으면 되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들이 모여요. 그러면 요리도 하기 힘들겠죠. 심지어 밥을 먹는데, 요리하는데 막 반찬이고 나물을 무치는데 개구리가 들어갑니다. 작은 청개구리가 들어가면 만찬에 나오겠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밥을 먹을 때도 개구리가 신나게 뛰어다니고 음식들이 불결하게 오염됩니다. 비위가 상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목감천에서 개구리가 막 넘쳐서 우리 동네를 가득해요. 교회를 덮고 동네를 담고 엄청나게 귀찮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자동차 차고 다닐 때마다 개구리를 밟아 죽일 거예요. 그러면 동네가 개구리 천지가 되겠죠. 문제는 개구리가 죽으면 어떻겠어요? 썩은 내로 가득해요. 얼마나 비위가 상하고 썩은 내가 가득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하지요. 오늘도 바로는요, 자신들이 믿던 요술사를 투입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개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요술사 그룹도 개구리를 불러들여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가게 하였더라. 요술사들도 따라 했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개구리가 너무 많은데 더 많이 불러들였어요. 상황은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아니, 요술사라면 자기가 불러들인 개구리는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나일강 기적 때도 이들은 따라서 물이 피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적을 행하였으나 진짜 기적, 다시 피가 물로 돌아가는 기적은 행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는 불러들여 왔으나 개구리를 다시는 돌려보내지 못해요. 다시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단의 역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어떻게든 원래의 모습 그대로, 창조의 모습 그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사단은 그렇게 만들지 못해요. 더욱더 악화시키고 더 무너뜨리고 더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개구리가 죽으니까 동네 그 왕궁에 썩은 내가 가득해요.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힘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바로가 개구리가 물러가니까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개구리 때문에 악취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 악취가 심하자 이 바로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괴롭혔는지 13절과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 악취가 나더라. 얼마나 많은 개구리가 모였던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물러가라 얘기하니까 다 이제 모여가지고 죽었대요. 그걸 다 모았더니 무더기로 쌓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언제 꺾일까요? 제가 보니까 내가 믿었던 것이 깨질 때 고집이 꺾이더라고요. 이것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권력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성공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안 되고 여전히 곤란을 당하고 결국 무너지니까 그때서야 내 고집이 꺾이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꺾입니다. 제가 봤는데 운전을 하다가 옆 사람이 막 난폭운 운전해서 막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사람이 덩치가 더 크고 문신이 있으니까 바로 깨갱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잘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꺾어 내려가거든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이 개구리가 얼마나 싫었던지, 그 악취가 얼마나 싫었던지 첫 번째 항복 선언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들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알겠다. 너희 여호와께 기도해서 개구리 좀 없애자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보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할게 라고 드디어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질문해요. 그럼 언제 개구리를 없애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개구리가 언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근데 바로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라고 하면 내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바로는요 지금 당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일쯤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이야기해요. 왜 바로가 내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몰라요. 믿지도 못해요. 우리도 없애지 못하는 개구리 너희가 바로 없앨 수 있을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일 저절로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일이라고 이야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도 부족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믿음 없다는 증거거든요. 12절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는요 히브리어 이 차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커다란 위협 앞에서 절박하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없애주세요, 하나님 개구리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도 이 모세가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이 개구리를 끌어왔으면 하나님 이제는 개구리를 보내실 때입니다, 들여보내시죠라고 간단하게 기도하면 될 텐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어쩌면 모세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세와 같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꼭 안 된다고,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된다고 절박하게 기도하십니까? 저는요, 믿음을 묵상할 때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칠 수 있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면 내 문제 좀 고쳐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24절에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가 다시 한번 소리 지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오늘 기도했죠. 왜 기도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자 어쩐지 익숙한 모습을 바로가 보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문제가 해결되자 마치 개구리 사건이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완악하고 자신의 말을 바꾸는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왠지 바로의 모습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모습과 닮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응답되면 어떻게 돼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를 돌아서 문제는 교회도 안 와요. 문제에만 집중하고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하겠다, 그 결단이, 그 고백이 입만 싹 닫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그리고 나갈 때 다른 것처럼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여전히 동일한 완악한 삶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만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닙니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 무엇을 내리셨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축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뒀어요. 완악한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잖아요.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완악한 채로 살도록. 에이 그래, 하나님 몰라, 에이 괜찮아, 끝났잖아 라고 돌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으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살다 보면 네가 알아서 심판받고 죽겠지. 무심하게 내놓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찾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면서도 왜 하나님께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내가 했던 그 약속, 내가 하나님을 바랬던 그 기도 다 잃어버려 놓고서 이제 겨우 문제가 찾아가니까 또 하나님 찾지만 우리의 사실 우리가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돌아갈 거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살 거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까 1절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광야로 끌고 갑니까?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가 나를 섬기길 원하고 나를 예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늘도 구원해 주시길 원해요. 왜요? 너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따르고 내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바로 안에서가 아니라, 애굽 안에서가 아니라,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품, 따뜻한 아버지 품 안에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너희를 짓누르는 그 모든 악한 영에서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나의 품으로, 나의 안으로 원하기를, 끌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 애쓰고, 교회의 성전을 갈고 닦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되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만나면 옆 사람이 산다라니까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예, 좀 너무 그렇습니까? 도발적입니까? 다시 한번 축복해요. 나 때문에 사시는 겁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나 때문에 옆 사람이 산다니까요. 내가 살아나면 옆 사람이 살아나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는 내가 살아나면 그 주변이 변해요. 내가 살아나면요,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살아나면요, 내가 하는 일터가 변해요. 내가 살아나면요, 그곳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러한 역할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또 죄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구하게 하셨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 씻음 받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믿음이 없었더라면 오늘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온전히 다시 주의 자녀로 품에 꼭 안아달라고, 나의 죄도 내어놓고 나의 부족함도 내어놓고 나의 연약함도 내어놓겠다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도장을 찍으며 내가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내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길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선포하세요.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품 안에서 내 거하게 달라고, 내 문제와 내 상황을 주 앞에 아뢰내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